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청소년 아이들 모두 최대 관심사가 학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였으면 하는 소망이 부모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어린 자녀들의 관심사는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과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우리 어린 자녀의 최대 관심사가 차이가 커도 너무나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밤 10시 반에 우리 어린 자녀의 교육 때문에 고민하다가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다 보니 자녀 교육에 우리가 고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일과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베드로전서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수신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을 잃고 본토를 떠나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나그네 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붙는 산소망으로 우리 나그네 길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잠깐 동안 시험과 고난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면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구원을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6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듯. 하나님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영광스럽게 완성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 보호하심은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호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호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을과 구원을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강조했죠. 저를 따라합니다. 깨뜨려지고 깨어지면서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 깨뜨려지고 내가 깨어지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었죠. 그 입구가 작은 물병 안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손을 넣다가 150만 원짜리 반지가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안에 잡동사니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물병 안에 있는 반지를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 원짜리 그 물병을 깨야 그 안에 있는 반짝거리는 결혼 반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깨뜨려지든지 내가 깨어지든지 깨닫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현실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이유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우리가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0절 봅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철동 같은 지키심으로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차버리고 헛된 욕망으로 가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은 뭐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에게 임할 이 은혜,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 구약의 말씀 안에, 39권 안에 그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 너희에게 임할 은혜, 구원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너희에게 임할 은혜, 구원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한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전했지만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김다니엘 집사님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직접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12장 8절에 기록하면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은 하고 있지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도로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부지런히 살피고 간절히 연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한 것을 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너에게 임할 은혜 구원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 그 받으실 예수님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을 했는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듣고 전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어렴풋이 깨달아 보았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를 다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들도 깨닫지 못한 이 진리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알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오늘 새벽 설교 말씀 전한 것처럼 성령께서 성도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자로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지만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험의 그런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산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지만 누리지 못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현실을 지금 한번 제가 말씀한 대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우리 자녀들의 관심사와 부모의 관심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녀들은 오직 게임하고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컴퓨터로 게임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는데 부모의 관심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과 자녀의 관심이 너무 차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최대 관심사,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심사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우리에 대한 관심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최대 관심사는요, 잘 되는 나,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잘 되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건강히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잘 되는 나의 복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되는 나의 그 복음의 핵심은요, 나,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설교를 예배에서 듣습니다. 제가 복음의 주제로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천국, 선교, 회개, 예수님의 보혈, 성경의 많은 진리를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중심은 잘 되는 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천국, 선교, 회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듣는 우리는 해석할 때 잘 되는 나 중심의 복음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최대 관심사예요. 여러분, 믿으면 잘 된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나의 그 복음의 핵심은요, 나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나의 복음은요, 나의 꿈, 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요, 나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잘 되는 나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믿는 복음의 핵심과 중심은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함께 부활하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내 삶이 잘 되어도, 내 삶이 잘 안 되어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핵심은요, 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을 져서, 우리에게 빚져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고 내가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고 내가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이 없다고요. 더 이상의 복은 없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받고 내가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돼도 잘 안 돼도 이 땅에서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복음, 잘 되는 나 복음은요,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 나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예수님 같이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다 같이. 복음이란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같이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꿈꾸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꿈꾸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결정하신 길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꿈꾸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길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결정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자. 그 길의 끝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던 진짜 잘 되는 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를 만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표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잘 되는 나 복음이에요. 진짜 잘 되는 나의 복음은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꿈꾸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결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혼자 가고 내가 꿈꾸고 내가 결정하고 내를 위해서 내가 하니까요, 나 혼자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꿈꾸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결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를 만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줄자 보세요. 앞에 말씀과 똑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열심히 상고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언했는데 선지자 자신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알게 되었고 우리를 위한 복음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다라고 계시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성령을 힘입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줄쳐 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의 은혜이니 잠깐 있는 여러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 강조하고 있죠. 오늘 핵심의 단어가요, 살펴보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살펴보기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살펴보기를 파라캡토라는 단어인데요, 캡토라는 단어는 파라캡토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가 캡토는 몸을 웅크려 구부리다, 몸을 웅크려 구부리다, 파라는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몸을 웅크려 구부려서 몸을 웅크려 구부려 보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천사들이 몸을 웅크려서 구부려서 우리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왜 애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하는데요, 성도들마다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믿는 것이 기질과 성격대로 다 다르게 믿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 적용하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성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받을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몸을 구부려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다 몸을 구부려서 한 명 한 명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빨리 맞춰서 가서 뭘 할 건지,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몸을 구부려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생김새가 다 모두 다르듯이 성도 각각 다르게 부르시고 각기 다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질대로 믿게 되고 성도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 다르니까 천사들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천사들도 성도들 각각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몸을 구부려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다 각기 달랐어요. 그리고 잔머리를 너무나 많이 쓰는 야곱을 부를 때도, 그리고 가족의 구원자로 요셉을 부르실 때도 그 구원의 방식, 구원의 형태, 적용은 다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예상을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게 될지 우리도 천사도 전혀 예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수종들은 천사들이지만 천사들도 도저히 상상이 안 돼서 고개를 빼고 허리를 굽혀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천사들은 역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고개를 빼고 허리를 굽혀서 숙여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천사들이 보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고개를 빼고 허리 숙여서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를 천사들이 고개를 빼고 허리 숙여서 살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13절부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무지 거룩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천사들이 허리 숙여서
우리를 자세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우리가 도무지 거룩하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천사들이 허리 숙여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우리가 다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천사들의 고백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거룩하지도 않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결국은 다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동원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실현시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할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몸을 굽혀서 자세히 살펴야 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새벽 설교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각양각색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은혜로 정말 구원의 구원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는 행동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예수님에게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쉬는 시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열심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전능하신 그 지혜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임한 잠깐 동안의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낙심하지 말고 은혜로 허락한 이 땅의 나그네의 길, 산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너끈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